8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다 같이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면서 먼저 강론하기 전에 한 가지 동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2012년도 1월달 그리고 또 2016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KBS 인간극장에서 5부작으로 방영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극장 보면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참 적절한 또 절절한 인간사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제목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필리핀에서 사역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 사역 현장을 한 5분짜리 이렇게 압축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봐서는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잘 보셨습니까? 이 양반이 1989년도부터 필리핀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경복대에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계명대 의대를 나왔든지 완전히 투박한 대구 사투리인데 아침에 이 방송을 하니까 저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씻고 교회 출근하는 이 타임이 맞아 저는 인간극장을 볼 타임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재방송을 어떻게 보다가 개국한 CGTV인가 그 케이블 TV를 통해 보다가 제가 거기에 완전 몰입이 되었어요. 이분이 지금 한 30년간 사역을 하는데 보신 바와 같이 췌장암, 위암, 그 다음 당뇨, 간경화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좀 성교에 보내야 되겠다. 뭐 가지고도 없지만 그래서 계좌를 알아보려고 검색하다 보니까 그만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 2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대구 동산 계명대 서문시장 앞에 있는 동산의료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참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동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1부에서 5부까지. 많이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는 뭔가 내 꼬라지는 뭔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나 내가 목사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응답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또 타진도 하고요. 그래서 나도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런 삶을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는 은혜에 응답하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리스펙트 아닙니까? 반응이라는 게요. 이게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이 리스펙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대응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반응 리스펙트는. 자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복하면 웃죠. 슬프면 우는 겁니다. 누르면 튀어오르는 것이죠. 두드리면 펴지는 이게 반응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원받았죠. 오늘까지 산 인생의 인도, 삶의 인도, 건강에, 기도 응답에, 가정의 자녀에, 적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물질, 특히 자녀들의 축복, 우리 장로님의 증거 등등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받고 동시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는 은혜 이것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막대 사는 사람 천재인데 그래도 이런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내가 이제는 비포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애프터는 내가 이런 삶을 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회심하고 유턴하는 이러한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답하는 응답의 삶이 있어야 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몸으로 응답하는, 풍성하게 응답하는 산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저분처럼 이 필드에 가서 저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의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2019년도 우리 교회 이 목표가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라. 고린도서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작년 11월 달에 앞으로 2019년도 우리 교회 이렇게 목표다 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갈 성도들의 어떤 희망에 대해서 들어가 그 땅을 밟아라. 도전과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오늘 이 표대로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펴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박누가 선교사로부터 내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나도 30년 전에 아마 유고슬라비아에 갔으면 제가 해운대 지역에서 그때 파송을 받았다면 아마 나도 내 성질로 보면 거기에서 물불 안 가리고 선교하다가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내전을 통해서 다 나라가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내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 어느 산수에 묻혀 있을지 살아서 지금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휙휙 지나가면서 나도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은혜에 응답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 응답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전받고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대도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도시로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을 한 것은 고린도가 교통 요충지고 대도시였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가 항구였고 경제력이 있었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지역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이 기금을, 이 연보를 이렇게 좀 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자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좀 거두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구제 헌금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좋다, 100번 1000번 도와야지,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저 북쪽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 모교, 이 그리스에 있는 이 교회를 개척한 이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그 가난한 고린도 교회, 아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도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기금을 헌금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냥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작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랑을 했다. 그 자랑을 하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드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8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은 뭡니까? 구제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너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했다. 1년 전에 자기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제는 하는 일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성취하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네, 실천하라. 6절에도 보니까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실천하라. 너희들이 1년 전에 너희들이 약속한 그거 그대로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음악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에게 준 은혜를 우리가 바울의 동력자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알린다, 이 말입니다. 그 알리는 내용이 뭐냐? 지금 마케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케도냐 지역은 형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복할 로마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천년 자원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었죠.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죠. 그렇지만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난하면 옹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심은 쌀떡에서 난다고 하는데 있어야 뭐 줄 것 아닙니까? 가난하면 절절매게 되잖아요. 시련당하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이게 반응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리학적으로 반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극에 대응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반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슬픔은 우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면 웃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가난하면 뭡니까? 옹색해지고요. 절망하면 시련을 당하면 우울해지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들어. 이거 완전 역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극심한 혼란,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은혜를 자기들이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빈곤하고 가난하고 참 굉장한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가난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그러한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응답하는 삶은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영에도 보면 낙도 선교 섬에 가면, 도서지역에 가면 낙도 선교에서 배가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제가 통영 와서 초창기에 저기 새섬이란 우리 교인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신방을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선착장에 낙도 선교 조그마한 보도가 보이더라고요. 그 배가 어디서 기부를 했느냐 하면 낙도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낙도 선교회는 저 동기 총신 86 박원이라고 하는 이 내 동기 목사가 그 양반은 학부도 총신대학을 나왔어요. 총신대학 우리 신대원 그저 동기인데 이 친구가 86년도부터 낙도 선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제가 총신 1학년 90년도에 처음으로 낙도 선교회에서 낙도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기도회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제 부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자고 나에게 몇 번 조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지금까지 하는 게 용해요. 그 지금 우리 총신이요. 지금 총장이 지금 학교를 사유화하려고 하다가 법정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교육부에서 관선이사가 지금 파송이 되어 있어요. 관선이사가. 그래서 지금 새로운 총장을 뽑는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맛이 가니까요, 학교를 연세대학처럼 사유화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종신대학은 우리 총의 직영신학교거든요. 그런데 사유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겨울 지금 사역을 가야 되는데 지원자가 30명밖에 안 돼요. 여름에 낙도 선교를 많이 다녀요. 우리 교회도 사량도 몇 년 갔잖아요. 이 총신에서 낙도 선교 여름에는 많이 가요. 그런데 겨울에는 별로 안 가요. 한번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겨울에 이렇게 낙도 선교 가는 거 너무나 참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겨울에는 이 단기 선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박 목사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라면 목자된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니? 이런 음성을 주더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가 만약에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내가 안 찾아가도 되겠나 이 말이에요. 내 너 버려도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 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섬에 가겠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이 사역이 인원이 작을수록요, 그 가고자 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팀에 대한 봉사하는 인원이 적을수록 재정적으로 적자랍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심리적으로 패배감이 온다 합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부하는 것 전부 다 전부 다 홀딩이래요. 안 한대요. 있는 것도 전부 다 깎아버린대요. 그런데 이러한 갈수록 재정적인 적자, 심리적인 패배감, 이런 걸 지금 그래도 버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와 그 낙도 선교회 지난 30년간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적지만 이렇게 응답하는, 반응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 박 목사가 이 고백을 글로 나타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역설적입니다. 은혜의 반응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내가 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적게 배웠느냐,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나 개인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중심도 없고 본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심, 이 신앙의 본질, 이것에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았다면 자원에서 힘이 넘치도록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선교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에 빚진 교회죠. 그래서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차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힘에 붙이도록 그들이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헌금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한 헌금은 의무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 헌금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11조입니다. 이건 의무 헌금이에요. 그 자원 헌금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이라든지 교회 발전 헌금이라든지 이건 자원 헌금이에요. 구약에도 제사를 보게 되면 의무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 속제제, 이건 의무 제사.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제사 있습니다. 이 자원제사, 이건 번제라고 하는, 이거 헌신제거든요. 태우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로 의무 헌금이 있어요. 11조 같은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연기도 안 돼요. 할인도 안 돼요. 하나님, 내 이번 달 11조 다음 달 내면 안 돼요. 연기 안 돼요. 아멘. 연기 안 돼요. 내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깎아주세요.
이거 좀 쓰고 좀 남는 거 할인하는데 왜 도둑질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 알아야 돼요. 11조 떼먹으면 떼먹는 생활 어렵습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건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탁 타이밍 놓치면요, 희한하게 다른 데서 구멍이 훅 나버려요. 그 딱 깨닫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깨닫고 난 이로부터 아예 나는 내 것 아니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걸 해왔어요.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역설적인 반응이라 했잖아요. 있고 없고 은혜는 뭡니까? 은혜를 알면 드리게 되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의무자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택헌금, 이 자원헌금은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있으면 하면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상황이 어때요? 극심한 환란이, 넘치는 환란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넘치도록 한 거예요. 그것도 힘에 부치도록. 왜 그랬을까?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시겠지만 넘침이 부족함만도 못하다는 말이 과유불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적절하게 해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기부에서만큼만은, 자원에서 드리는 이 구제헌금, 선교헌금에서만큼만은 이 말은 틀린. 적어도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이 있잖아요. 이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것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장 5절 보십시오. 9장 5절 끝에 보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했잖아요. 이 연보가 율록이야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원어 그대로 율록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많이 심는 자, 많이 연보에 일 해놨죠? 해놨죠? 성경에 없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헬라어로 복이라 했잖아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많이 보십시오. 또 헬로 복이잖아요. 헬라어로 복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많이 심는데 이것도 많이, 그게 뭐예요? 헬라어로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과유불급이다 했잖아요. 넘침에 부족함만도 못하다는 말이 보편적인 말이지만 적어도 기부했음만큼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적어도 구제하고 선교헌금 하는 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힘에 넘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선 알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힘에 넘치도록 했는데 그 힘에 넘치도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받은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육 절 좀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벌써 약속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구제하자고. 그런데 안 지키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약속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이것을 성취하라. 많이 받은 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믿음이 풍부했어요. 믿음이 좋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 전도 잘했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똑똑했어요. 모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가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있어요. 말 잘하는 풍성함, 똑똑한 풍성함, 그 다음에 믿음의 풍성함, 성령의 은사에 대한 풍성함, 이런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은혜가 뭡니까? 바로 구제입니다. 성교입니다. 연보입니다. 율로기합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이 한 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라 이 말입니다. 받은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풍성하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외로울 때나 힘들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로 지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IMF 때요, 경산에 있을 때 참 외로웠습니다. 교회는 힘들지. 교회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교인들 나 몰라라고 교회 떠나지.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기도하고 담요 뒤집어 쓰고 낮에는 영남대 그냥 박 하나 있고 100만 평입니다. 영남대가. 한 바퀴 돌면 1시간 걸려요. 아침 먹고 나면 영대 가서 그냥 돌고, 점심때 교수회관에서 2,000원대 밥 한 그릇 먹고, 5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하나 빼가지고 영남대 야구장 가면 야구 연습하는 거 좀 앉아있다가 도서관 가서 좀 책 좀 보고 또 걷다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참 믿음으로 풍성하게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받은 은혜에 믿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박누가 같은 선교에서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그 사람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잖아요. 은혜는 같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는 같다는 겁니다. 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 차이지 받은 은혜는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2019년도 은혜의 풍성하게 응답하라, 이러한 이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해서 율로기야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이 축복된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라 하는 2019년의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뜻을 이해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자원의 힘에 넘치도록 응답하는 삶을 살아, 받은 은혜에 풍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 2019년 이 한 해 모두가 다 은혜에 풍성하게 응답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이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면서 성경 헌금 작정하는 시간 같습니다.